할렐루야. 오늘도 길을 여는 리더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K씨라고 하는 10대 깡패가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더군다나 폭력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강도짓을 하고 차도 부수고 또 온갖 도둑질과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런 그는 결국 체포되어서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교도소에서 그의 삶을 반성하면 좋겠지만 그는 그 안에서도 온갖 악행을 또 저질렀습니다. 그러던 중 혼자서 독방에 감금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의 이전의 삶이 마치 필름처럼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거 어린 시절의 추억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던 모습들, 범죄와 강도를 일삼던 그런 삶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로 십자가에 끌려가 못 박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이후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었죠.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도리어 학대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음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변화된 모습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 새로운 사명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평강이 가득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깡패이던 K씨와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다메섹 길 위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가 간증을 합니다. 소명을 따라가며 사는 바울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그는 핍박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쫓아가 잡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도리어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전의 삶이 그릇된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예수를 따르고 섬기는 삶이 바로 고귀한 부르심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이 세상에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이 정말 고귀한 삶이고 소명에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도 정말 좋은 삶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진다면, 즉 세상의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이기고 지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삶, 하늘의 축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
그 부르심에 따라 사는 사람 바로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보내면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로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죠. 이 편지의 내용 속에 바로 사명에 대한 확신을 넣어주고 있고 굳건한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겨야 되는 것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업적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되는 가장 고귀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 예수를 증거하여 영혼을 구하는 믿음, 그리고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믿음, 이거보다 고귀한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혹시 그를 진심으로 믿어주고 또 전폭적으로 지지함을 받는다면 아마도 그는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실은 허약한 사람이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금 젊고 어리다 뿐이지 사실은 주도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때문에 바울이 양육 편지를 쓰고 있고 또 용기도 북돋아 주고 그 다음에 기도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격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필요한 이유는 바울처럼 변화된 케이시처럼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공격과 많은 위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복음을 전하는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하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의미 없이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은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되고 나서 이제는 감사하며 복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이 사명이란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죠. 복음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부탁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탁하죠.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부분은 부탁하는 사람, 사명을 주는 사람은 명확한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확신이, 나의 부르심이 부정확하고 흔들리고 있는데, 즉 소명이 없으면서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부르심, 소명 의식을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9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것, 이렇게 말하죠. 소명인데요. 바로 소명의 대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대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죠.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5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부르심은 고귀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고귀할까? 즉,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도 직장에서 상사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들고 가죠. 들고 가면은 이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가 이 일을 지시했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하라고 한 것이죠? 라고 하는 질문을 받죠. 그때 이 일은 사장님이 지시한 것입니다. 이 일은 회장님이 지시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 일은 두말 없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누가 그 일을 위해서 불러 주었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군인들도 그렇죠. 군인들도 국가의 부르심에 충성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르심은 정말 고귀합니다. 두 번째, 이 부르심은 언제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이 부르심은 영원 전부터 주어진 사명입니다. 영원 전부터 불러 주셨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아무나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이 부르심은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치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로 갔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부르심, 이 소명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더럽지 않다는 것이죠. 그 뜻과 의미가 고결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부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깡패가 싸움을 하고 그렇게 부른다면 이를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어떤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같이 하자라고 한다면 이를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것과 전혀 다르죠.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네 번째로 이 부르심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이죠. 고귀한 사명인데, 거룩한 사명인데 다른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행위를 보고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에 따라서 주어졌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책임감을 주셨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따라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부르심은 확고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나는 비록 후회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로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도 이 부르심으로 인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확신할까? 바로 이 부르심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때문에 그렇죠. 내가 믿는 자라고 12절에서 말합니다. 바로 사명을 주신 분이죠.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분을 명확히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내가 의탁하는 것, 복음입니다. 이 부탁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한 예수님이 끝까지 이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놀라운 부르심에 대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단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주신 소명을 이루게 하시는데 끝까지 지켜주시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이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고난 중에도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아는 삶, 이 부르심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어떨지 아는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명, 이 일을 감당하면서 도리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14절로 17절을 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여러분, 고귀한 사명이지만 너무나도 귀한 사명이지만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 심부름을 받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어떤 심부름은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근데 어떤 심부름은 혼자 감당하기 좀 버거운 것도 있었습니다. 이때 나보다 더 큰 사람이나 혹은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충분히 가능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이 소명이, 이 심부름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기도 하죠. 또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갇혀 있는 것을 보고 부겔로라고 하는 사람과 허모게네와 같은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때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미워하지 마세요. 이 사명이 저들에게는 버거운 것일 수 있습니다. 마이클 윌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과 박해가 올 때 제자는 참된 본질이 드러난다. 하지만 거짓 제자는 걸려 넘어지고 만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바울의 곁을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남아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 있는 바울을 위로해주며 힘을 준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쇠사슬에 묶인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와주고 그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게 흉악한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믿음의 형제들이 뜻하지 않은 상황과 상처로 인해서 그 믿음까지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이는 또한 귀한 사역입니다. 고난 속에서 성도는 이 비전과 사명을 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충성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키를 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충성하여서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한번 보았습니다. 이 고귀한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정말 끝까지 잘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도리어 굳세게 일어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변에 믿음에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더해주는 아버지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충만하며 부흥하며 복음이 왕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흔들리지 않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